제목이 성경대로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내니 좀 뭐 무슨 사투리 비슷하기도 하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일부에서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광야로 밀어 넣으신 하나님의 이유를 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뭐 시대 상황이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광야지, 시대마다 이 광야 같은 삶은 누구에게나 있었죠. 어느 시대에는 노예였고, 어느 시대에는 포로였고, 또 어느 시대에는 속국이었고, 뭐 지금 우리가 주권을 뺏긴 그런 상황 속에 사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보면요, 또 뭐 그들과 별반 없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들이 걷고 있는 광야길을 우리도 걷고 있고, 하지만 그 걸음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지 않은 일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약속하신 걸 믿었던 자들은 반드시 응답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성경대로 응답받는다라는 거는 뭐 그들이 받았던 응답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그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라면 우리도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배경을 내 안에 세팅시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요, 다 361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바꿀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 안에 세팅을 해야, 그래서 지금 보호자가 세팅이 되어져야 우리가 보호자의 미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살자가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걸로 살고 거기에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자라는 거죠. 자, 오늘 2부에서는 그렇다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개복치라는 물고기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저는 정민이 때문에 좀 알게 됐어요. 이 개복치라는 물고기는 한 2m에서 4m까지도 자라나는 아주 큰 물고기죠. 네, 한 4m까지 자라면 저하고 키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몸무게도 1톤에서 한 2톤까지도 몸무게가 늘어난답니다. 그러면은 뭐 바다에는 물론 큰 물고기가 많지만 작은 물고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물고기가요, 참 이렇게 죽는 순간을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거로 막 죽어요. 약간 뭐 개그도 섞였고, 뭐 다른 검증되지 않은 얘기도 많이 섞였겠지만, 이렇게 뭐 글 올려놓은 거 이래 보니까요, 바닷물 속에서 물거품이 눈에 들어갔다고 죽고, 이렇게 자기가 놀다가 해초에 걸렸다고 그 덩치가 죽고, 심지어는 옆에 같은 물고기가 죽는 걸 보고 자기도 같이 죽고,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갖다가 죽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개복치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있기는 있는가 본데, 또 반대편에서는 그거는 그냥 일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특별한 경우 그렇지 개복치가 늘 그렇지는 않다라고. 늘 그랬다라면 그 개복치가 다 살아있겠냐, 다 멸종했지,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또 그런 말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개복치를 모태로 해가지고 만든 게임도 있어요. 개복치 키우기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예민한 동물이다 보니까 게임에서 얘를 잘 다뤄야지만 얘가 살아남는 게 그 게임의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개복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개복치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큰 바람이 불었다 그랬거든요. 큰 바람이 불었는데 분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바다에 나가면은 뭐 바람 없을 자리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데 그 바람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데 개복치처럼 괜히 미리 겁먹고 죽어버리는, 그게 우리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는 제 모습 같았어요. 우리 자신이 그만큼요 좀 연약해요.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문제 안 왔는데도 문제라고 미리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와도 설상 솔직한 말로 우리가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때문에 죽었을 것 같으면 여기에 살아계신 분은 한 분이라도 계셨겠어요? 벌써 죽어도 다 죽었지. 안 그래요? 짧게 살았더라도 문제, 사건 뭐 다 겪으면서 왔는데 그 속에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도 우리는요 또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혹시나 또 나에게 이 문제가 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미리 낙심하고 미리 불신하고 미리 염려하고, 이 미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보고 응답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걸 미리 받아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말 그대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나와진 거거든요. 불신자의 상태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 속에서 나와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한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니까 아무리 많은 걸 금반지를 해주고 금목걸이를 해줘도 이 아이는요 엄마 찾아서 계속 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많이 먹어본들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그걸로는요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도 꼭 죽을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하나님이 없다면 나약한 존재라는 걸 진짜 알면 우리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야겠죠. 내가 진짜 작은 바람, 큰 바람이 불어도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진짜 안다라면 내게 주어진 나의 오늘 현실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그렇다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분이 누군가 우리는요 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문제를 딱 만나보면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런 상황 속에 가더라도요, 참 하나님을 찾는 체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안 찾아요. 누구 다 얘기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정말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현실을,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축복으로 세팅시키려고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알고 믿는다라면, 우리가요, 이럴 때 이 환경에 빠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안 찾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이상하게 보지는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우리에게 숨겨진 것이 전부 다 틀린 거죠. 틀린 거.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그걸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걸로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육의 거를 자꾸 먹고 육의 걸로 힘을 내고 또 육을 또 갈구하는 쪽으로, 채우려고 하는 쪽으로 또 방향을 잡고 인생을 살다 보니 이게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에서. 그래서 내 자신을 진짜 바르게 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런 나라는 걸 진짜 안다라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중하게, 가장 가치 있게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죠. 학자들이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비교 분석할 때, 예전에는 서양은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미국을 얘기했고 동양은 좀 일본을 좀 대표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제 서양은 좀 개인주의가 강하다. 동양은 좀 일본을 얘기하는 거지만 좀 집단주의가 강하다. 근데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도 뭐만 했다 하면은 뭐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뭐 거의 탑 클래스로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사람들에 대한 심리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비교를 해요. 이거를 좀 연구하면서 강의했던 학자가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는 동안 그 일본에 가면은 거기는 자전거도 쉽게 말하면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타야 되거든요. 저는 물론 일본 가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 얘기했어요. 좀 들은 얘기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일본 거기에서 자전거를 오랜 시간 동안 탈 것 같으면 이제 등록해서 타겠는데, 뭐 길어봐야 몇 개월, 아니면 짧으면 몇 개월도 안 타고 그냥 이렇게 다시 안 타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있으니까 이제 그냥 타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한테 걸리니까 이 경찰이 당신 이거 자전거 등록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했다. 한국 사람이 안 했다. 그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오래 있을 게 아니고 내가 이 자전거를 잠깐 탈 거다. 그러니까 잠깐 탈 거니까 꼭 등록 안 하고 타도 되지 않냐. 이러니까 일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향이 뭐냐면 좀 집단, 단체, 그 속에서의 나라는 걸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사람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일본 가면은 그 남탕에 그냥 여자가 그냥 와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아무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탕에서 여자들이 다 목욕하고 있는데 뭐가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러면 남자 수리공이 가가지고 수리를 해도 이 여자들은 아무렇지 않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여탕에 남자가 들어와? 근데 일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집단, 단체 속의 나라는 거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수리공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수리공이지 남자가 아닌 거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집단보다는 관계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떤 미친놈이 내 마누라가 목욕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자가 들어와? 그 새끼 어디 있어? 당장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수리공으로 보지 않고 보일러공으로 보지 않고 그걸 사람으로, 남자로 본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요 좀 다른 나라 얘기이긴 하지만 좀 개념 차이, 그런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만약에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 자폭해라 그러면 자폭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런 문화 차이, 인지 차이에서 나와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한 나라에 태어나서 또 한 가정에 태어나서 또 나 한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환경 속에서요 너무 틀린 것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게 틀린 건지를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틀린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전거 잠깐만 타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대요. 어디 동사무소 가서도 뭐 법을 안 지키는 민족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되는 걸 당연히 아는데 자기 생각에 요렇게 하면 되겠는데 싶으면요 그걸 요구한다네요. 그 운전하는데도 이런 성격이 나온대요. 운전하다가 빨간불이면 한국 사람 치고 빨간불에 안 서는 사람은 없대요. 어지간하면 다 선대요. 근데 빨간불인데 주위를 싹 이래 둘러봤을 때 차가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간대요.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는지를 좀 조금 보셨으면 싶어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할 거는 다른 민족보다는 또 우리나라 민족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이라네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법이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건 법대로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이 이렇다 그러면 법이 지켜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생각에 이래도 되겠는데 생각이 들면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좀 하시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정말 복음과 상관없이 많이 심겨져 있던 것들이 무엇인가도요 좀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신다라면 우리에게는 지금 가진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힘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힘. 그래서 위에서의 각분 체질은 이거는 이 틀린 시작으로 돼 있는 건데 이 다른 힘으로 각불 체질된 거는 결국 근본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가 불신앙하는 체질이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보좌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부 결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요, 보좌를 세팅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걸요 세팅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세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만으로 나도 살 수 있고 또 시대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불가능한 게 사단 나라, 세상 나라예요. 이것 아니면 내 자신도요, 바람만 불어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바람 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요, 나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가족 때 좀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거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복음을 누리는 게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본론이고요. 그러면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잡혀 있거든요. 과거의 올무에서.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방주, 피언약, 그리고 임마누엘. 이 약속하신 분이 신약에 오셔서 이제는 완성했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이것을 다 이룬 게 이거잖아요.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 이뤘다라는 거는 일단 내 과거 문제가 끝난 게 다 이룬 거예요. 과거의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게 그게요, 복음이에요. 그걸 내가 누리는 게 내가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의 과거 뭐죠? 사단, 지옥, 저주,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나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일단 과거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과거가 나 대신 희생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리셨다라면 그분의 흘리신 피의 언약을 붙들고요, 내가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요, 배경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던 거예요. 우리 전의 배경은요, 지옥 배경이고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사단이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내 과거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내 자신이 뭐 믿음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내가 이걸 누리고 있어야, 내가 이걸 확신하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요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흔들흔들하고 있는 데는 사실요 흑암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늘 가지고 놀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안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더 공격해요. 정말 모든 걸 끝냈다라는 것을 믿어지셔야, 그거를 확신해야 그때요 흑암이 결박돼요. 무너지는 걸 체험하게 된다니까. 그러면 언약 안에 있고 복음 누린다라는 거는 오늘의 지옥 같은 삶에서요 내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 복음화라면 오늘도 복음화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요 문제되지 않을 만큼 정말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문제를 통해서요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오늘 복음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그거 참 답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는 문제 아니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꾸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는요 답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라 그러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이게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진짜 문제가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겠죠.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가시. 바울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해결받으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를 그리스도의 언약 꽉 붙들고 확신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해결받아 보려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바람 불어도 연약한 게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시달리지? 다른 날에 비해 가지고는 제가요 토요일 날 잠을 어제는 진짜 많이 잤거든요. 다른 날에 비해서는. 근데요 참 오랜만에 좀 이렇게 좀 느껴본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 눈알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옛날에 저 놀린다고 사람들이 내 얼굴 밑에다 이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 빠진다고. 진짜 간만에 눈알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도 연약함은 계속 있습니다. 저도 시달릴 때는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이런 말 자꾸 하니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가.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서 그런지 한날은 교회 청소하다가 청소했다더니 의자도 안 닦고 안 닦고 뭐 했냐고 뭐라 그러. 주일날 아침에 밥 안 해놨다라고 뭐라 그러.
이상한 놈은 맞는데 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옛날만큼 이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저도 연약함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문제로 삼아버리면 저는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놓치게 되거든요. 내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인정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그게 문제에 걸리지 않고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내가 더 응답받을 게 없다 생각될 겁니다. 아, 나는 이게 더 받을 게 아니라 이 받은 거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채우는 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거를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조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면서 눈먼 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먼 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럴 때요, 예수님의 대답이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 눈에 진흙을 입혀가지고 바르고 샘물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 문제 아닙니다. 그걸 축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저 에어컨을 사실은 진짜 기계값만 받고 설치를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금요일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분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진짜 그런 중독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라도 그분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면 멀쩡한 것보다 중독이 낫다 나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게 더 낫다 생각해요. 어지간하면 지금까지 메시지 들으면서 유 목사님 마이크에 아멘 소리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 소리에 아멘 하는 소리가 들어갈 만큼 뭔가 갈급한 게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라면 그렇다면 영적 문제에 있는 게요 더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보통 그렇게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고 아이고 저거 언제 치유받나 그러고 나는 그리스도의 아멘 소리도 안 나오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는 내가 더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정상일까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일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것이 되어지지 누구든지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걸 놓치고 나면 나는 구원 받았다 하는데 왜 과거의 문제가 또 오지?
우리 가문에 있는 대물림이 왜 또 오지? 내 개인에게서 있던 이 영적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왜 또 찾아오지? 여기서부터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구나. 여기서 착각을 더 심하게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착각이 착각을 불이키고 그 착각이요 이제는 구원까지 흔들릴 만큼 완전히 다른 데로 가거든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네가 사는 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냐, 헌금을 얼만큼 했냐, 그거를 가치로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뭐만 보세요? 그 사람 상관없이 그 사람 안에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흔들리면 오늘 복음화가 안 돼요. 오늘의 문제 속에서 내가 자꾸 흔들리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이 혼란 시대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를 복음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이란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한 영혼과 한 시대를 살렸다라는 성경의 비밀을 안다라면 이것만큼 더 축복과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부담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가장 근본은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정확한 가치와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전도운동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요 전도운동과 나는 관심 없어요. 내 인생이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아는 만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귀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귀하다.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교회가 귀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지지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게 내가 없는 데는 그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계복음 하자 그래도요 꿈쩍도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모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해도 내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안 했으면 나는 완전히 망한 존재였고 죽은 존재였구나. 그것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문제는 많아도 그게 나는 살았는 사람이라 보여요. 한 중독에 계신 분이 사건 때문에 교도소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전혀 전도운동 안 일어나던 분이 교도소 들어가자마자요. 뭐 두들겨 패가지고 영접시켰는지 협박을 해가 영접시켰는지는 몰라도 교도소 가가지고요 몇 사람이나 영접운동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바깥에서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 내 다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영접운동 안 일어나는 것보다는 철창 안에 갇혀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더 귀중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걸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시대를 살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건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복 받으려고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전도 선교에 관심 없으면서 뭐 복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왜 하나님이 줘야 됩니까? 그거 다 자기 것 때문에 달라 하는 건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소중함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부에서는 계속 70 지역을 정하고 70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70 지역 그 뭔데? 70 그 뭔데? 그러면서 주의사 뭘 줄까요?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도록 암 줄 겁니다. 깨닫게 하도록요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나쁜 하나님은 아닌데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는 아직 중직자가 없어가지고 자꾸 이 두 개를 다 같이 쓰는데 평신도만 쓰려고 하자니 앞으로 여러분도 중직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또 중직자고 쓰자니 지금 중직자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쓰는데 정말 미래보고마를 두고 한 시대를 살려야 될 걸 두고요. 이 목회자 정말 평신도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것 말고는 다른 거는요 다 각자의 거예요. 이거 말고는 교회가 이거 말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보고마를 두고 저는 이 강단이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이 강단을 살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미래의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요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들을 돕고 이렇지 않으면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적으면 결론부터가 아니라 이제 뭐 결론 적어야죠. 뭐 아직도 안 적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이만큼 갔는데.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금 우리 단체에서는 40만 기도하죠. 우리 민족 보고마를 두고 1천만 기도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지역 보고마를 위해 2,500 진짜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 25명의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기도합니다. 이걸 두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하시는 현장 거기서 한번 24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서 뭐 어제 본부에서 계속 뭐 강의마다 메시지 주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 할라 하지 말라고요. 뭐 해야 될 것처럼 메시지 줘놓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어쩌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운동 얘기하시고 선교운동 얘기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요 24 다른 건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림은 현장에서 계속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계속 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25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보고 지금입니다. 나중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때에 오순절 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진짜 70제자 70지역 70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 가지고 계속 24하고 25 가지고요 기다리다 보면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까지 기도했던 이 전도 선교가 이제 딱 보인다 싶으면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전도 운동을 두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여러분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고요.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일어서면 정말 이 복음운동이 바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시간표를 어찌 보면 제 나름대로는 짧은 소견으로는 계속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면 정말 안이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바깥을 두고 좀 기도하고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못났다 뭐 그런 말도 아니고요. 뭐 시간표 따라 뭐 안에서 힘을 얻어서 그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바깥에서 또 샘물을 안으로 부어야 또 안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못난 인간이지만 중국에서도 증거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지금 역사해달라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좀 증거를 달라고. 신문 돌리는 가운데서도 만남을 주셨던 하나님이, 쓰레기장에서도 만남을 주셨던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좀 만남을 달라고, 전도운동 때문에 만남을 달라고 좀 요즘에 좀 기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전에 그냥 이 근방을 이렇게 한 두어 바퀴 쭉 돌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요 바로 앞에 초밥집 있잖아요. 초밥집. 요즘 뭐 사실 저 논팽이거든요.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전에도 경주 제가 왔을 때 이렇게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던 것 때문에 또 그걸 따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저도 좀 활동도 좀 하고 또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70지역 정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지역이라 생각을 하고 이 초밥집에 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시간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서 출근 시간 30초 전에만 나가면 되거든요. 어쩌면 계단에서 한번 구르면 10초 안에도 갈 수 있어요. 걷는 것보다 구르는 게 빠르니까. 근데 제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한 현장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시작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두어 바퀴 도는데 그 사장님이 툭 나오더라고요, 가게에서. 그래서 인사를 아주 빵긋 웃으면서 그러면서 공손히 인사를 했죠. 그 전에도 인사는 했어요. 그 인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했죠. 하나님, 이 현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맞다라면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어제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려 하다가 그래도 주일까지는 내가 말씀을 받아보고 또 한번 인도 받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이 맞다라면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참 미비한 생각이고 미비한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에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아니라면은 또 아닌 거대로 내가 인도받으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다른 거는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데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맞다라면 하나님께서요. 내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되게끔 만들 겁니다. 방향은 하나예요. 무식하게 전도가 아니고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지금도 저 죽어가는 현장 속에 내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가 아니라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귀한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에도 쓰러지고 불신앙하는 우리의 체질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또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대 살리게 하옵소서. 이 힘 가지고 교회가 문 닫는 가운데 정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짜 목회자를 돕고 정말 중직자를 도와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